자, 오늘부터 아가서죠. 시가서 5편 중에 마지막 아가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발견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의 지키심이 없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이 의로운 성도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또 성령과 그리스도의 지키심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욥이 고난받을 때 세 친구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의에 대한 공격이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모든 본분을 다 지켜왔는데도 세상 가운데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고통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공부했고요. 시편은 그와 또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들. 그래서 욥기와 시편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성령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애절한,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야 진리를 지키며 산다는 것. 그러나 이제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죠. 지혜와 총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복. 만약에 예수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없다면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총명과 지혜가 없다면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도서는요, 물론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왜 허무했을까요? 이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와 성령의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 엄청난 축복과 지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걸 느낀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평안과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내가 여러분들 속에 다른 크리스천들 또 다른 목사들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목사로 부름을 받은 이후 상당한 나름대로의 고난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찾아볼 기쁨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아내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없어요. 여기 와서 7년이지만 20년간의 세월이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바란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의 꿈은 물론 다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비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에게 4명의 마누라가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더욱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고약한 삼촌 밑에서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어요. 20년입니다.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있죠. 그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자녀가 있죠.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부족한 거는 남의 밑에서 자기보다 더 고약한 사람의 컨트롤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목회도 안 되고 성도도 없고 그런 속에서 20년을 살려면 어떻게 살까요? 나는 목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목사라는 친구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와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이. 그리고 많은 또 공격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시간까지 오는 이것은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화를 받은 이후에 그리고 목회자로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누리는 이 평안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 나는 잘 살아보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정말 우리 때는 조속거리가 없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나는 만석군의 아버지와 정말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의 어떤 그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청년 때 20대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30대 40대도 내 역량을 다해서 해볼 수 있는 대로 다 해봤고 엄청난 돈을 벌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고 사업을 하는 수단이 있었고 저는 실패라는 것을 뭐 20대 의상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실패는 체험했어도 이 대원에 들어와서 10년 동안의 그 화려한 인생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때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찾으려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소에서 발견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30살에 예수를 믿고 12년 동안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무언가 이걸로 끝이 나는 건가?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동성애자로서 이건 해결되지 못하는 정말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돈? 글쎄요, 하고 싶은 대로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아파트를 사고 또 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사고 차를 마음대로 바꾸고 클럽을 하고 싶으면 클럽을, 식당을 하고 싶으면 식당을 내 마음대로 되던 세상이었어요. 12년이라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근데 기쁨이 없었고 항상 새우잠을 자고 평안함이 없고 그래서 교회를 울면서 다닙니다. 교회를 가는 시간은 그냥 택시를 타고 가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뭔가 내 인생의 하소연? 그게 이번에 보니까 전도서라고요. 네. 근데 이 아가서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가서를 하면서 과거에 써놨던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쭉 보고 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발견한 거 하나는 아가서 속에서 나의 기쁨, 나의 인생의 기쁨. 아가서가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그 연애사가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 욥부터 이제 그 5편의 마지막이 아가서는 제일 짧잖아요. 8장밖에 없잖아요. 욥기 40편이에요. 시편 158편이에요. 잠언서, 전도서,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와의 사랑, 아주 정점입니다. 이 속에서도 성도가 그리스도를 상실했을 경우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노래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공부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술람미 여인처럼 한때는 자기의 신랑에게 버림을 받고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애끓는 아픔 속에 있는가. 많은 그 경쟁자들 속에서 정말 놀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도 이제 이 아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거무튀튀한 이 여인, 계달의 장막 같은 이 여인을 그 많은 예루살렘의 딸들 속에서 솔로몬이 깃발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장은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끝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다. 음미하면서 읽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 솔로몬이 이쁘했던, 마음에 두고 가장 사랑했던 이 여인은 양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염소 새끼, 염소떼 속에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깃발은요, 최고의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최고의 권위, 최고의 보장입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찾을 찾으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런 밤이 있었나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는, 욥기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가 내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나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돌아누우나 왼쪽에도 안 계시네. 그러나 내가 이 연단과 고난을 다 한 후에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욥은 그렇게 고난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있는 중개자가 없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거든요. 요한 1서 2장에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냐. 지금도 내가 범죄를 하면 그분은 내가 예수 자기를 선택한 자기의 성도이고 자기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 아이가 내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4장을 보십시다. 4장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암이 홈이 없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건 험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모든 죄를 없었으니까 험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러운 세상 속에서 더럽게 살고 있나요? 여기 지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험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을 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2번 같은 말을 씁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우리 갈보리 채플 여러분들을 보면서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그게 동성애자들의 집단, 이현아 목사 그냥 동성애로 평생 살다 벗어난 탈동성애자. 참 대단하지. 거기 그래도 그런 목회를 한다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나는 주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신다면 남보다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물어요. 우리 애들은 주를 사모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장을 봅니다. 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건 결정체잖아요. 그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도 거듭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 속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겠고 예수도 믿어야 되겠고 하니까 자유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자, 7장은 9절을 함께 읽읍시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좋은 포도주. 글쎄,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좋은 포도주가 어떤 맛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배우면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가 나오죠. 사랑의 긍정적인 요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나오고, 사랑의 부정적인 요소가 7가지가 나와요. 근데 사랑의 긍정적인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온유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단어를 잘 익은 포도주 항아리, 잘 익은 포도주 항아리, 금방 하나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벽에 잘 박힌 못. 근데 여기서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이건 뭘까요? 이 말을 잘 의미하세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들이 좋은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또 사랑하는 자들, 자고 있는 자들을 그 포도주로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포도주와 같은, 이건 전도와 관련된 거예요. 자,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여러분, 이것이 8장에 언급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욥처럼.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아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평생을 40평생을 동성애자로 살았는데 딸랑 신학교 일본에서 그것도 딸랑 몇 년 해가지고 뭘 알겠어. 그렇게 멸시를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말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살아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지만 10일과 열흘 동안 환난을, 열흘은 짧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잠시의 환난을 못 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 상속을 같이, 그 영화를 같이 받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20대, 30대에게 이러한 내가 70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은 육체적 속성 속에서 그 고통과 그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질시와 자기 수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는 내가 감추고 살면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를 찾아오고 우리 교회로 온 것은 견딜 수 없는 자기 수치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나는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 주위에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주위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성애자라는 그 자체, 그 하나 때문에 그 수치감, 그 멸시감, 누가 멸시를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나를 멸시하는 그것 때문에 못 견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아픔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기서 자유롭게 될까? 딱 한마디야. 예수께서 얘기했죠.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밖으로 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뿐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아가서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이제 간접적으로 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느끼고 배운 거지만 나는 이 나이가 돼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나는 발견했어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는 못 갔지만 내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이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 오늘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1장은 좀 보십시다. 자,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습니다. 아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8일째 되는 날 이 아가서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을 지금 솔로몬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잖아요. 참 헤아려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는 거야. 인생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잘 먹고 기뻐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것이 거의 솔로몬의 전도서의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선 사랑을 얘기합니다. 1000명의 후궁을 데리고 전 세계의 미인들은 다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겠어요, 그죠? 이것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기름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사랑과 기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느 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건데 감히 술람미 어떤 이방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빠져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향해서 이제 어떤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입맞춤을 원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독신자로서 살기를 작정한 것은 이 지구상에서 나의 사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을 내 인생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건 뭘까요? 이 여인이 포도주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즐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도 싫고 다 싫다. 이제는 당신과 입맞추고 싶습니다. 이 한 절 속에서, 그죠? 그리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기름을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예수님 앞에 나드양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나드양을 깨튼 마리아의 입장이 어떨까요? 근데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풍기는 기름입니다. 그의 향입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내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이 세상 포도주보다 더 낫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향기름보다 나은 너에게 내가 입을 맞추고 싶은데 당신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 쏟아 부은 모든 기름의 향보다 그 향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3절, 4절 보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의 방에는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를 볼 때도 에스더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모를 내밀어야만 왕비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너는 누굴까요? 왕은 통치자입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다. 앞에서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마땅.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하게 왕이 나를 당신의 방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럼 너는 나를 인도하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신랑이 방으로 나를 지금 왕이 이끌어가는데 너는 성령이죠.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 사이에 방문을 열어놓고 이제 예수의 방으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성령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를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다 처녀처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오죠. 모든 이 땅의 성도들아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의 방문을 열어서 성령까지 인도해서 보내는 그 여인이 검은, 쉽게 얘기하면 흑인이에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 게달의 장막은요,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은 그들이 장막에 항상 이제 성전 위에 이렇게 치이고 살아가는 검은 염소털을 얘기하는 건데, 게달의 장막은 그 장막 위에 그 검은
염소털을 이렇게 얹혀 덮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은 지금 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휘장과도 같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왕이고 이 술람미 여인의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예요. 근데 나는 누구냐? 검고 계달의 장막 갖고 계달의 장막 보기도 싫은 거예요. 장막을 덮은 염소의 털입니다. 아름다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얘기해요. 다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신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비록 얼굴도 검고 못생기고 계달의 장막처럼 본 솔로몬의 휘장 같은 곳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나는 솔로몬의 장막과 같다. 내가 비록 이방인이고 동성애자 출신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거죠. 6절 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햇볕을 쐰다는 건 뭐예요? 궁궐 안에 양반이나 좋은 사람들이 왜 햇볕을 쐬요? 그죠? 이건 막노동꾼이에요. 세상을 거칠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기 나라에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별 볼 일 없고 못생겼고 너 같은 것이 뭐 학력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죠? 그래도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처음부터 나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밀려나서 그거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팔려왔잖아요. 그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아직은 마음의 관계예요.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양치는 곳인지 이게 어딘지, 왜? 그분은 목자니까 양치는 그 장소를 알아야 되겠는데, 또 정오에 쉬게 하는 곳, 목자를 만나려면 쉴 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양떼의,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진 자가 되랴. 참,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건 마음의 노래예요. 내가 지금 내 포도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고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존재인데 당신 친구를 보내서 나를 좀 얼굴을 가린 자처럼 당신을 보지 못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있는 곳, 그 양치는 곳으로 인도해서 당신 쉬는 곳에 나를 좀 가도록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한남동에서 10년 동안 그 갈보리 채플에서 받은 은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정말 미국 갈보리 채플 석스미스 목사를 만나고 그의 제자들을 만나고 컨퍼런스를 가고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들들, 여기도 아들들이라고 나왔는데 저를 내친 사람도 복수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교류가 단절됐고 미국과만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갈보리 채플 형제들과도 단절되고 그들이 나를 볼 때 계달의 장막처럼 그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 글이 이해가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으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너에게서 내가 얼굴을 가려운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들에게, 이런 아들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고 얼굴이 정말 당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돼.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계달의 장막 같은 한 여인의 하소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너 어떻게 알지 못하는 거냐, 내가 있는 곳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떼를, 그냥 오면 안 되고 네가 목자처럼 와야 돼. 그러니까 네가 이끄는 염소떼를 데리고 그 근처로 와. 양떼를 지금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그래도 염소라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계달의 장막 같으니까 염소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너의 염소를 새끼를 거기 와서 먹이면 목자가 볼 거 아니냐 이거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의 우리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또 다릅니다. 내게는 또 다른 우리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바로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말마차에 이끄는 최고의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 여인을
예루살렘의 여인들, 한국교회가 너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아들들, 예루살렘 딸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게 있어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구나. 최고의 왕이 가장 사랑하는 말과 같구나. 내 뒷밤의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더미로 아름답구나. 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들은 다 정말 계달에 장막 같고 검고 손도 거칠고 별 볼 일 없는데 왕이 보는 것은 또 다르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12절 함께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을 때에 나의 나도 그림이 향을 뿜은 나도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을 뿜어냈구나. 최고의 좋은 향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모략향 주문이라고 그랬어요. 모략이라는 건 사람을 마취시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너만 품고 있으면 내가 그냥 마약에 취한 듯이 잠을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 엔게디는 왕중, 솔로몬 궁중에 있는 포도원입니다. 고베라 송이로구나. 포도원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선함과 평화를 얘기하죠. 이거는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건 뭐예요? 푸르다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뒤늦게 네가 막차를 타고 만났지만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은 그 향이 좋고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입니다. 잣나무 석가래도 모든 벌레가 끼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집이라고 그랬을까? 이제 남들은 계달의 장막같이 보고 검은 섞고 정말 밭에서 포도원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염소를 치는 자가 되었을 망정 주께서 보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제 너와 나의 혼인생활은 이제부터다 이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너와 내가 함께 만든 교회는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어떤 벌레나 어떤 것도 날충이나 이런 것이 드나들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장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계달에 장막 같고
굶고 보잘것없고 아들들의 미움을 받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여인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진정한 그 마음 속에 있는 향기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보고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아들의 침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보니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성도가 예수가 사랑하는 성도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